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 지역을 방문합니다.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두 번째가 베레아, 세 번째가 아덴, 요즘으로 하면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세 지역에 모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성품이 다릅니다. 가장 바람직한 지역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이런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할 주제가 이제는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30절 말씀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 세 지역 중에서 아덴 지역에 머물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아덴, 아테네는 우상이 많은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데살로니가에 살든 베레아에 살든 아덴에 살든 뉴욕에 살든 LA에 살든 시카고에 살든 샌프란시스코에 살든 서울에 살든 도쿄에 살든 베이징에 살든 어느 지역에 살든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모습을 좀 바르게 찾고자 합니다.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 1절과 2절에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여기 자기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번역하면 바울이 자기의 습관대로 그런 뜻입니다. 왜?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 가든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깨우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강론하느냐?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강론하는데 그냥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풀었다. 이 뜻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설교자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뜻을 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절과 5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 강론 뜻을 풀어줄 때에 바울과 실라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야손의 집은 당시 회당장의 집을 말합니다. 회당장도 바울과 실라의 성경 강론하는 뜻을 푸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 질투해서 나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세인가, 아니면 말씀의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믿음인가? 그런데 11절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 말씀, 이 17장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텐의 세 지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연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아덴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다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상고하지만은 어떤 지역에서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제, 인간적인 친목,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떤 것이 중심인가? 우리가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뜻을 푼다는 겁니다. 이 뜻을 푼다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특별히 이 아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알지 못하던 시대와 이제라고 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지나간 세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 이전 시대, 예수님을 알 수 없던 시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는 그 계시가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시대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에 뜻을 풀어야 됩니다. 어떤 뜻을? 성경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풀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푼다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두 가지로 번역됐습니다. explaining, 설명한다, 그런 뜻이죠. 설명한다. opening, 열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에서 뜻을 푼다는 단어를 디아노이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디아노이고.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눈을
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게 디아 노이고입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떤 배경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성 안에 쫙 퍼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그 두 제자가 길을 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 옆에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두 제자들 글로바를 비롯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또 순식간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어떤 말씀을 읽든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게 눈을 뜨는 겁니다. 그것을 뜻을 풀어 디아노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뜻입니다. 뜻을 푼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동시에 첫째는 뜻을 풀어서 강론하게 될 때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말씀을 강론할 때 기도할 마음이 우러납니다. 봉사할 마음이 없는데 봉사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첫째는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보면 여기서 내 할 일이 이거구나. 그 할 일을 찾아낼 수 있는 것, 눈을 뜨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말씀을 푼다고 하는 것은 귀를 열어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귀가 열린 겁니다. 들을 귀가 된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을 강론할 때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말씀을 풀어주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려져야 하고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하고 귀가 열려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목표를 정하고 모두가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새벽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 진리의 그 말씀, 송이 꿀보다 달다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구나.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아덴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없다고.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 북한 세습 정권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또 미국 땅에 청교도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현실에 답답한 것들, 우리 현실에 암울한 것들, 우리 현실에 희망이 안 보이지만은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진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을 분명히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경주하시고 마지막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비옵기는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사 그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